저는 오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작은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또 비교적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무지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닥칠 때는 우리 사람들은 기도도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하실 수 없어 그리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때로는 주위의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련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평탄했던 것 같지만요,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역경과 혼란과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공고와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리고 간구했던 내용들이 이 시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함께 사는 가족들도 서로 상대방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제가 광고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한번 좀 때가 되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 그룹에서 만든 영상인데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살아온 배경이 틀리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도 틀리고 그리고 무언가 TV를 볼 때도 틀리고 서로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티걱티걱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공감을 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서로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그리고 다투고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것 불완전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안다는 것 불완전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다는 것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오페라 그 무대 오페라를 구경하기 위해서 표를 끊고 이제 그곳에 가서 촥 구경을 하는데 자기 보기에 오페라 가수가 좀 노래하는 게 좀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짜증이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저 가수 무대 배우 겸 저 가수인 사람이 좀 실력이 모자란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 아내입니다. 당황스럽잖아요. 노래를 못한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자기 아내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핑계를 댑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수는, 저 오페라 배우는 잘하고 있는데 곡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뭔가 좀 그 부분에 그래서 저게 잘못 나타나는 것 같다고. 아니, 누가 작곡했는지 혹시 아세요? 물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할 것 같아요? 내가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런데 나중에 오해로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말을 하고 있기를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이 갓난아기는 어떤 자기 그 육신의 그러한 욕구를 따라서 막 젖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막 때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이 갓난아기를 어때요? 잘 알아. 그래서 갓난아기가 어떨 때 배가 고프다고 우는지, 똥을 싸고 치워달라고 우는지, 아니면 심심하니까 놀아달라고 우는지, 잠이 오니까 빨리 나 좀 재워주세요 라고 우는지,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엄마들은 어때요? 다 아기들을 잘 알아. 그래서 이 아기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공급을 해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의 성격과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의 삶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다, 경험하다, 찾아내다, 이해하다, 돌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찾아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심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라고 표현했어요. 이 앉고 일어섬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당연히 하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나의 보통 생활도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2절에 보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야, 이 금이야 오기야 나를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앉고 일어섬에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밝히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은요, 나의 생각과 눕는 것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눕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눕는 곳은 어떤 것이냐 하면 침실을 말합니다. 침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적나라한 본능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은밀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속에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침실까지도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뭐를 말씀해 주고 있냐면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는 숨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 수월은 죽음 위에 오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 내가 한없이 어려운 순간에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소련에 그 우주로 그 로켓을 쏘았을 때 유인 우주선을 타고 갔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최초의 우주인이죠. 미국보다도 먼저 로켓가 발사됐으니까요. 이 사람이 그 우주에 가서 하는 얘기가, 야, 여기 하늘에 올라와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짧고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서부터 태양까지는 이게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빛이 오려면은 수분이나 걸려요. 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가도 이게 몇 분이 걸려서 이 지구까지 빛이 도달할 정도로 거리가 있어요. 겨우 지구 밖 대기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중국에 가도 계시고, 미국에 가도 계시고, 여러분이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공기를 마시든지 어떤 물을 어디서 마시든지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와 관계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외롭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은 강하다, 능력 있다, 힘이 있다, 권능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른손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서울에 내려가고 바다 끝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이끌다, 안내하다, 주의 능력의 손이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도 다정하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우리 부모가 걸어갈 때 보면 막 손을 잡고서 막 쫑알쫑알 아이가 되고 그 부모가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부모 입에는요 한박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소울, 지옥과 같은 곳이라도, 지옥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 흑암이 덮쳐오고
깜깜한 한밤중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은 그것은 낮과 같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흑암과 같습니까? 지금 깊은 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진흙과 같은 어두운 동굴 속에 빠져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큰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큰 사람으로 써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막이나 토굴 속이나 감옥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9절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깜깜한 한밤중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 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데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나 밝은 빛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은밀하고 어두운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모스 4장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타락의 죄를 걷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우상 숭배를 그들은 이 베델과 또 다른 곳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갈고리로 그들을 찍어서 각 곳으로 흩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되어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때에 그냥 바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5번에 걸쳐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기다린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쾌락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일일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그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이 범죄 아주 정직하고 또 이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막 노트북을 두고 다니고 핸드폰을 두고 다녀도 사람들이 가져가질 않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택배를 오면 다 문 밖에다 집어 던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간대요. 우리나라는. 우린 당연하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그랬다가는요, 택배 문 앞에 와 있는 것은 남원하지 않는데요. 아니, 손에 들고 가는 이 스마트폰도 다 뺏어간대.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절대로 백을 뒤로 이렇게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대. 다 배 앞으로 짊어지고 다니고 손으로 꼭 앞으로 해서 감싸지고 다녀야 되고, 그것도 강제로 오토바이로 가져가다가 빼앗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새벽 2시, 3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를 많이 돌아다니고 골목길을 다니는 것을 보고서 야 하고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또 분석하는 것 중에 보면 우리 민족성이 원래 이렇게 선하고 착하다. 근데 한때는 우리나라도 소매치기도 많고 또 깡패도 많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정의사회 구형그래서 막 좀 껄렁껄렁한 사람 다 잡아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CCTV가 다 있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도 지금 여러분 이미 내가 찍히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카메라에 곳곳에서 찍혔어요. 여러분이 몇 시부터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도착했는지 다 CCTV를 다 조사해보면 다 나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들어올 때 있고 여러분 다 찍혔어요. 이 학교 앞을 지날 때도 다 사거리마다 카메라가 있어서 다 찍혔어요. 저 학교 운동장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안에 운동장에 곳곳에 비치는 카메라들이 있어.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갖고 다 여러분 행동들이 다 찍혔어. 그래서 요즘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어디 안 갔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말을 해도요, 그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전화했던 것 아니면 어디 물건을 샀던 것 다 그 행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실은 이 사탄 마귀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666을 받게 한다고 하는데요. 혹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종이돈을 가지고 다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종이돈도 지금 쓰지 못하고 아마 여러분 그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한 푼도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아마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느낄 거예요. 앞으로는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화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종이화폐가 없어지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위성에서 내려다보는데 이 성경 글자를 35,000km 상공에서 여기 있는 성경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땅의 70억 인구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공중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사람들이 하면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저 중국처럼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자기들의 안에 영역 안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원래 사람들이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다 다 그래서 행동들이 조심스럽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감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알고 계시면 미리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가 없는 집은 아주 드라이합니다. 그죠? 건조해요. 그리고 아주 집에 들어가면 싸늘합니다. 뭔가 제대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들은 대화가 있고 거기에 따뜻한 웃음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런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문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밥 먹어라 그래야 겨우 나가서 밥 먹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또 쾅 닫고 들어가면 여러분, 이 집에서 어떤 교제가 있고 어떤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나눔이 있겠어요? 그래도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이랬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렸어요. 이 문제를 배웠는데 학교에서 배웠어요. 막 조잘조잘대면서 이 아이가 와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막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듣기는 힘들어도 부모와 이 자녀 간에는 어때요?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더 끈끈한 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을 보다 보면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해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설교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은사들도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천상에서는 찬양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보니까 24장로들, 그 네 생물들, 수많은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흰 세마포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해. 그리고 시편 155편에 보면 높은 소리 나는 악기로 또 수많은 오케스트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식물들도 찬양하라. 동물들도 찬양하고 너희들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통할 때 아름다운 찬양의 역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구할 것과 구할 때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앞뒤로 둘러싸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입술의 말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말할 수 없는 아픔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사정들, 상처받은 마음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했다고 했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가 받은 상처라고 하는데, 그가 상함은이라고 하는데, 이 상함을 보니까 단순히 상한 게 아니라 이 창 같은 것이 꿰뚫고 지나간 그 상함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상했다, 조금 이렇게 상했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주 말할 수 없이 망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아주 그냥 찔린 상태. 그래서 머리에 가심 면류관으로 완전히 관통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뚫리잖아요. 또 손발, 양손, 양발에 이 못이 관통이 되잖아요. 또 뭐가 관통이 됐어요? 마지막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긴 창으로 이 옆구리를 찔러서 이 심장까지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관통을 했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하여,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질고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당신의 독생자들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더 무엇을 아끼고 내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 마스크를 써본 사람들은 여름철에 이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답답한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숨이 지금 하면은요, 막 훅훅 나가면서 이 볼따기로 막 하는데, 저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 마스크 사이로다가 막 이게 뜨거운 김이 나와서 자꾸 안경이 막 뿌옇게 돼가지고 그냥 콧등을 자꾸 누르게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지금 찬양하면은 막 더 뜨거워 막 그래. 그죠? 저는 이렇게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오후 예배 때 뒤에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막 아이고 이걸 12번도 더 벗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답답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내가 당해보지 않기 전에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과 그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 하나님 응답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